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은 비록 짧은 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마음에 가졌던 모든 것을 지금 어쩌면 고린도 후서의 전체 주제가 되는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그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고 싶은 얘기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이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컬러가 좀 다른 글자들이 있죠. 자, 오늘 말씀 중에서 고난을 나타내는 말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있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신을 차리시고 환난이라는 단어가 오늘 5절에서 몇 번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이거는 빨리빨리 이병택 집사님 올렸다 내렸다 해줘야 됩니다. 자, 환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네? 환난이 몇 번 나온다고요? 예, 3번 나오네요. 자, 그럼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보셨어요? 빨간 것이 글자가, 그러니까 빨간 글자가 전부 몇 번이 나옵니다. 예? 전부 몇 번이 나와요? 빨간 글자가 전부 몇 번 나오죠? 네, 빨간 글자가 6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환난이라는 게 뭘까요? 고난이라는 게 뭘까요? 이건 아마 같은 의미로 바울이 쓰고 있는데 환난은 뭐고 고난은 뭘까요? 여러분 환난 당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당하십니까? 바울은 환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환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트러블이라는 단어예요. 트러블이라는 단어예요. 이 환난 단어는 헬라어로 말하면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들립시스. 이 환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외적인 환경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닥쳐 있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환경들이 있죠. 그 환경이나 또는 어떤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느껴지는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상태, 그걸 환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압박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는 괴로움이 오고 또는 두려움도 오고 또는 갈등도 오고 의심도 오고 이런 모든 심리적 어떤 갈등을 이야기를 할 때 어려움을 얘기할 때 환난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으세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 있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지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세요 혹시?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겐 이런 환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이 일을 할까 말까, 예수를 믿어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갈등 같은 느낌이십니까? 그걸 바울 사도는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환난 느끼세요?
아마 이게 없으면은 예수를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이 느껴지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고난이란 뭐냐? 환난을 그런 말로서 세 개를 썼는데 들립시스라는 단어. 고난이란 단어는 아까 환난이 영어로 트러블인데 이 고난은 suffering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거는 파데마라는 헬라어로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직접 겪고 있는 고통들이 있죠. 병이 나서 질병 때문에 또는 어떤 사고 때문에 또는 어떤 뭐 때문인지 모르죠. 우리 몸이 느끼고 있는 고통들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이 병들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죽는 것 그리고 뭐 어쩔 수 없는 어떤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우리 몸이 고통을 받는 이런 것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환경으로 받는 환난, 마음의 어떤 짐 같은 게 환난이라면 직접 몸으로 느끼는 것을 고난이라고 그래요. 환난과 고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언제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환난과 고난이에요. 이걸 두 개를 합쳐가지고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고난 중에 우리를 그냥 놔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 성도들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글씨를 보면 오늘은 또 그린색으로 위로라는 단어를 표시했어요. 자, 몇 개나 나올까요, 위로가? 이병택 집사님이 빠르게 움직이셔야 돼요. 자, 위로가 몇 개나 나올까요? 10개. 예?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을 세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걸 금방 10개라고 맞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10개나 되는 위로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환난, 고난이 6개, 위로가 10개, 16개의 단어가 이 겨우 5절밖에 안 되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가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인 교회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으니까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고난이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고난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도망가고 우리는 갑자기 즐거워지며 행복하며 우리는 정말 기쁨 속에서만 있습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하는 소리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모든 인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고난이 있었을까요? 왜 고난이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사람은 그렇게 환난을 받아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인 먹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금지하신 그 실과를 먹게 되죠. 그렇게 돼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1장, 2장, 3장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그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노가 뭐냐? 바로 이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결국에는 죽는, 땀을 흘리는 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그냥 에덴에서 죄만 안 지었으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텐데 하나님께 범죄한 이 아담 때문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그럼 그리스도인들인 성도들은 어떠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그런 고난이 없어야 될 것인가? 천만에. 우리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고난을 받습니다. 오히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더 받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무슨 고난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습니다. 바울은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히려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환난, 정말 무거운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경제적인 또는 시간적인 또는 우리 자신이 누려야 될 어떤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양보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던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쟁취할 수 있는 그것을 오히려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은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과 같은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떠나실 때도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기 때문에 또한 너희도 핍박을 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어차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걸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같이, 저는 고난의 사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뭘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에다 채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도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이나 성경 바울이 쓴 모든 서신에서 보면은 바울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고난이 없도록 그렇게 보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니까 고난이 없겠네. 천만의 말씀.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말이죠. 없도록 그들을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배척과 능력과 핍박을 당하도록 오히려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과 고난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어쩌면 있지도 않은 그런 기쁨을 예수를 믿어서 있는다고 막 억지로 짜내는 기쁨을 나눕니다. 괜히 마음에 자기를 세뇌해서 나는 예수를 믿다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성도들은 고난을 받는 존재라 해요. 성경은 말이죠. 이 고난이라는 것,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데 이게 선한가 악한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이렇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고난을 받으면서 고난을 찬양하라 이렇게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난을 갖다가 우리를 무시하지도 말아야 되고 고난 자체가 무슨 내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어떻다 자랑할 거리도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은 말이죠.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아르는 자들이, 그 백성들이 그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는 그 증표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좀 힘들고 상처받을지 모르시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바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표지가 뭐냐?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은 당연한 것이고 고난은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냐고 얘기를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자기에게 지금 이거 말이에요. 고난이 막 그냥 고난 때문에 고난의 파도 속에 자기는 잠길 정도로 넘치게 고난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 있다. 자기가 지금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환난 그 가운데 자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첫 마디가 우리가 환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환난을 갖다 당연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만 사도니까 받는 건가? 그렇잖아요. 바울은 물론 사도니까 주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 그가 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가만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선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7절에 보면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어떤 존재냐면 고난에 기꺼이 들어가는, 고난에 끼어 들어가는, 고난을 겪는,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바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이런 말로 쓰고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성도들 보고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고난을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도,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을 똑같이 그들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성도들이나 바울이나 온통 고난 속에 있는 사람,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는 고난을 받는 것이,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형태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까지 이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는 물론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죽음과 눈물이 없는 그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되겠죠.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은 광야라는 것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안 믿는 게 낫겠죠. 누가 예수 믿겠어? 고난 받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받게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은 말이죠, 우리에게 왜 받게 하셨을까요? 고난의 목적이 있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음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갖는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이 고난이. 자, 오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매우 중요한 3가지 고난의 유익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얼굴이 닮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를 닮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고난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당하는 그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이 힘들 때, 그 고난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걸 느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것이 힘들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이거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셨다. 그 주님을 닮아가도록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 받으면서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난 고난 하나도 없어. 돈이 없어 걱정을 했다. 그런 고난이든 뭐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그런 고난 받을 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닮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고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첫 번째 중요한 유익입니다. 두 번째 이 고난의 유익은 바울은 로마서에서 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되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온전한 모습의 성도의 성품을 갖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 그럴까요? 환난은 뭐를 낳죠? 인내를 낳습니다. 인내는 뭐를 낳죠? 연단은 뭐를 낳죠? 소망을 낳아요. 환난은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가져옵니다. 놀라웠게도 환난이 있으면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연단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 번역은 연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연단의 의미가 뭐냐면 인격적인 성숙을 말합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고난을 받으면서 우리는 죽게 되어서 울상을 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며 고통스럽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우리의 성품을, 인격을 연단시키고 인격을 성숙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이게 가능할까 그래요. 손톱 끝에 바늘만 찔려도 난리가 나고 소리 지르는데 그게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성품인가요? 조금만 내가 피해를 보고 조금만 내가 안타까고 예수 때문에 누가 조금만 해도 온갖 인상을 짜서 나의 감정을 포착하고 화를 내고 진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을 자라나게 하는 것인가요?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불평을 합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울부짖음이 우리의 인격의 성숙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환난은 인내는 영적 성숙, 우리의 성품의 성숙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고난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애매하고 쓸데없는 고난이 주어지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럼 성숙해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고통이나 고난이 있거든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그리고 성숙된 인격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꾸며 가십시오. 이걸 성경은 고난의 유익이라고 했죠. 세 번째 유익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을 받음으로써 다른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는 고난과 같은 걸 겪음으로써 그들을 위로하게 만든다는 것이요.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요. 자,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잠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 다음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우리가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환난 중에 받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이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환난 받고 이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알 때에 비로소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견디어내면서 고난의 최종적인 목적인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고난은 그런 역할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를 안다면 고난의 의미가 이런 것이로구나. 그럼 고난이 이렇구나. 우리가 그럼 그 고난의 의미와 참된 목적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진리, 환난과 고난, 이것을 만약 안다면,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이나 고난이 혹시 가벼워질까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은 이런 거로구나. 가볍네. 고난은 바로 이런 거였지. 이 고난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천만에. 그걸 알아도 고난은 힘들어요. 그것을 우리가 겪고 고난이 이렇게 유익하다. 고난은 나를 성숙한다. 나를 갖다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게 된다. 이런 진리를 다 알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약해지질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겪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무슨 기뻐지거나 갑자기 그러질 않아요. 그럼 도대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오늘 5절에서 10번이나 필요한 말, 하나님의 위로를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고난받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겪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바울 사도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어쨌다고요? 어찐다고 되어 있죠? 5절에. 자, 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하고 바울은 그걸 쓰고 있어요. 고난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심각한 건지,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누르고 있는지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것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넘쳐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크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로를 준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시 3절로 가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누구시냐?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세요.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게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예요. 고난을 받고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며 거기서 성숙되어 가고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관심과 동정어린, 어쩌면 눈물 뚝뚝 흘리시고 가슴을 쥐어 뜯도록 아파하시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비만 갖고 안 됐구나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 3절 그 다음에 보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가 그 긍휼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밖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위로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과 그런 정말 하나님이 찢어진 가슴을 갖는 그런 아픔도 있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위로를 베푼다는 것은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위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분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감당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받는 그 환난과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환난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감당하게 하시지만,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셨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고 환난을 받고 있으면 그냥 감당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고난 당하는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우리를 그냥 보시고, 너희들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겪고 있어. 내가 다 그걸 환난 감당할 수 있게 하고 감당 못할 건 준 적이 없어 하고 그걸 보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베푸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이 하나님의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절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자 자신과 동등한 그 하나님인 그 아들이 고난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정말 죽음까지 자리에도 내려가셨을 때 바로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 아들과 함께 하셨고 아들을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그분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위로가 자기에게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동등한 그 환난 가운데 위로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베푸셨던 그 위로를 자신을 위해서도 위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도.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 고난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오늘 6절 7절에서는 뭐라 하냐, 6절에서 보면 바로 자신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게 베푸셨던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셨던 그 위로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의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했던 하나님, 바울을 위로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위로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6절에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당하는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견디어낸다는 것은 고난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치면 이리 청하고 저리 청하고, 그래서 고난에 이리 치고 저리 쳐서 고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있는 의미를 견딘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능동적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아주 힘있게 그 고난을 견디어낸다는 것이죠. 고난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라 그 고난을 성도로부터 완전히 제거해서 고난 없는 정말 청정 지역의 성도들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그대로 놔두시고 더 강한 위로로서 견디게 해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우리가 피하려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큼을 보게 되는 것이라,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7절에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 고난을 받는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됐다면 위로에도 동등하게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고난만 받고 멈추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위로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모든 성도들,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그들처럼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의 과정입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전체 교과서 중에 한 페이지일지도 몰라요. 고난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받습니다. 압박과 핍박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정말 속쓰림 같은 것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죽어갈지도 모르고 정말 슬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이 성도들은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쩌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고난 가운데만 있다면 얼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를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에, 우리가 가장 이제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예요. 어쩌면 우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망하는 이 환난, 고난, 우리의 이 연약함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지칠지 몰라요. 그러나 고린도후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리 삶이 우리를 우겨싸도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받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를 그냥 구경만 하시는 방관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 혼자 고난을 받도록 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직접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고난을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고난에만 멈춰있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바울은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목적일까요? 오늘 바울은 고난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주어진다는 이 말을 통해서 그들이 위로받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 이 말 5절에 나온 과연 바울의 목적이고 궁극적인 그의 바람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그걸 넘습니다.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그보다 더 뛰어넘습니다. 무엇을 바울이 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이 위로받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시고, 물론 그들을 위로하시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아버지께서 바울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위로로 동일하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고 더 놀랍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3절에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바울은 고난 중에서 자신이 받는 고난 중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에 그 위로가 좋은 것이 아니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에게 간다.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은 그 너희에게 고난과 위로를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난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고난 속에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고난을 이기겠습니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겐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뭉뚱그려져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정말 우리에게는 힘듭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꾸중하고 혼내고 벌을 주면 우리는 그 아버지가 무섭고 두려운 것 같지만 그 벌을 내리는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그 아픔을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며 아픔을 견뎌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주와 함께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위로를 받으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